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1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드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들을 얻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아들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되 이삭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동방 땅으로 보내어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단순히 재산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오직 이삭에게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유산이 아닌 약속의 중요성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희석되지 않도록 약속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갈라져서 살았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살해를 묻었던 곳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첫 소유지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의 기념비가 된 셈이죠. 이어지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후손이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단순히 번성하고 잘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분리와 선택의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길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적당히 넘어가야 하는 것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분리시킵니다. 그의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희석되지 않도록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정은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00% 순결하고 완전한 선택과 완전한 판단과 반응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실수가 있고요. 실패가 있겠죠. 그럼에도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부족한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안정과 명예, 권력과 편안함, 인정, 자존심 이런 것들이죠. 이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결별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면서 손해보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세상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꺼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에 운명을 거는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선택 아닐까요? 이 구분의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봐. 너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채워줄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께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진짜 유산은 그의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혼났던 일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자 그게 가능할까? 그냥 적당히 실현 가능한 일이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던 일들, 굳이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서 아내를 묻어주었던 일,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겠죠. 자,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의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되고 또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쌓아 올린 믿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남겨야 할 믿음의 내용,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소중한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했고 그는 구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첫 번째, 최우선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선택과 결단이 나의 욕심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